감사합니다. 평생을 그 입술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항상 재앙은 있었어요. 그때마다 렘넌트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재앙 시대는 곧 렘넌트 시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이죠. 먼저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3시대를 본 렘넌트. 제목부터 좀 설명을 하면은 3시대는 우리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 3시대. 3시대를 봤다 그 말은 3시대의 중요한 응답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과거는 어떻게 응답을 찾았느냐? 발판으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시간표로 오늘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세계복음화. 이걸로 3시대, 과거, 오늘, 미래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3시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가 상처가 돼요. 발판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돼버려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아직 나이를 안 들었으니 이제 모릅니다만 나이가 들면 과거가 발판으로 보이지 않으면은요 나이 들수록 과거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에 적용하라고 내가 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집을 지을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게 자꾸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죽을 때까지 세계복음화 해야지 어디 가서 집 지어놓고 거기서 무슨 안일한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죽더라도 그냥 이 교회에서 죽든지 세계복음화 현장에 죽어야지. 자꾸 그 과거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한다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노후 준비해야지. 준비해야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과거를 발판으로 확 밟아버리세요. 아시겠어요? 발판은 삼지 말고 과거를 발판으로 확 밟아버려 그냥. 이 시대의 미션을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미션이 뭐죠?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 시대. 치유 시대란 말은 질병 시대란 말 아닙니까? 몸의 질병은 의사 전문인 말 좀 듣고, 그리고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는 전문인의 의사의 말을 참고하시고 식생활을 바꿔라. 그거밖에 없어요. 먹는 거 바꾸고 이런 일상생활이잖아요. 생활 리듬 좀 건강할 수 있는 리듬으로 바꾸고, 몸이니까 몸이 자꾸 이 기능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기 몸에 맞는 운동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몸의 병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서 생긴다.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노폐물이 쌓여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자꾸 호흡해주고, 그 노폐물이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좋은 호흡의 방법을 따라서 호흡해주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안 나온 걸 어떻게 해? 그냥 안 나온다. 같이 살면 돼. 병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살아. 근데 진짜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치유는 과거 치유예요. 과거의 병에 다 걸려 있어요. 100% 과거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번에 그 김호중 가수 그 사건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 술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해서 차 사고를 내고 도망가고 그 죄를 은닉하고 뭐 운전 사람을 자기 옷을 입혀서 바꿔치기 하고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지만 사실은 김호중 그 사람이 과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자꾸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여러분 과거가 치유 안 되면은요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그 짓을 한 거예요. 전에 가난했잖아요. 갑자기 막 인기 올라오고 돈이 막 생기니까는요. 외제 승용차만 4대요 벌써. 막 2, 3억 가는 승용차만. 뭐 그거 할 수 있겠지. 돈이 10대도 사서 하면 되지 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바꿔서 7대 매일 바꿔 타면 되지 그거야. 근데 그게 뭐지요? 자기 상처, 자기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상처가 깊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 와요.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그걸 확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 문제 와요.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발판으로 과거를 바꿔버리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과거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에요.
그렇죠.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복음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러분에게 과거라는 말이 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가문이고 여러분 부모님이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만든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까? 부모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가문과 부모,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런 입장, 그런 조건들을 싹 뭘로? 하나님이 이거를 발판 삼고 세계복음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으로 확 밟아버려. 아시겠지요? 자, 오늘은 뭐지요? 오늘은 자꾸 이제 그 어떤 무기력과 무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오늘은 누리라는 거예요. 뭘 누리라는 거죠? 네 것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누려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지금 우리가 무능과 무기력이 이렇게 자꾸 드러납니까? 네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 그건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 비결 오늘 누리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나갈 때 이게 딱 세팅돼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미래는요. 미래는 그냥 두면은 결국은 불신자 종로를 하다 가는 겁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종로로 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미래를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가는데 그 직장 가서 일하지요. 그게 지금 세계복음화로 간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종로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3장 28절에 바울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종으로 있든 지금 현재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의 미래는 세계복음화. 그렇지 못한다면 평생을 종로로 하다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시대를 본 렘넌트, 7명의 렘넌트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확하게 어떻게 봤다? 언약 안에서 본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도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세계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이 복음과 복음이 세계화되는 눈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봤고 오늘을 봤고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첫째로 이미 언약은 이제 주어졌으니까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이 세계화 되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지요? 세계 복음화할 조건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제 복음은 주어졌고 복음 받은 우리 렘넌트에게 세계 복음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의 조건, 그 조건이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요셉 보세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게 주어진 날 이후부터 요셉은 이유가 없어요. 형들이 시비를 걸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시장으로 저 보디발의 종으로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이유가 없어. 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저 강대국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자꾸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2, 3, 7, 5천 종족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음 주어졌고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핑계대면 안 돼. 이유가 없어야 돼. 그게 조건이에요. 똑같이 언약은 똑같이 주어졌다니까. 복음 주셨고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불렀어요. 똑같아 이거는. 똑같은데 누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냐.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었다. 왜?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왜 불렀냐 말이에요, 이제. 나를 왜 불렀냐? 재앙을 막을 자로. 그걸 알아야 돼요. 시대마다 항상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렘넌트 시대를 열었어요. 재앙 시대는 곧 렘넌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돼. 왜? 그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2절에 중요한 얘기 하십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러니까 비추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왜? 어둡고 캄캄한 데는 비추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빛이라 그랬어요. 7 렘넌트가 뭘 했죠? 7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왜 나를 불렀냐?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그 증거가 뭐지요? 재앙 시대마다 렘넌트 시대를 열었어. 그 시간표에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하면 됩니다.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 하신 거예요. 빛. 왜? 어두우면 비추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렘넌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야 되겠죠. 재앙시대에 렘넌트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렘넌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자체가 구루터기.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 구루터기가 말하자면 지금 우리 1세대들이에요. 구루터기.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어 보여, 구루터기. 뭐 힘없으니까 기둥 다 잘려버리고 뭐. 다 교단에서 잘려갖고 다 구루터기. 잘려.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30년 이상 이렇게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는 일어나잖아요, 막 지금. 거기서 이제 새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렘넌트 망대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눈에 띈 게 그거지. 어떤 면에서 눈에 안 띈 게 더 많아. 눈에 안 띈 게. 나 우리 이렇게 렘넌트들한테 이제 자꾸 만나서 대화를 못 해보니까는요, 이 대학은 갔나? 고등학교는 졸업했나? 잘 모르잖아요. 다니다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지금 몇 학년이지?
한번 우리 렘넌트 지금 대학 몇 학년이지? 2학년인데 그러면서 내가 안 물어봤는데 목사님 저 대학에서 ROTC예요 그러더라고. 와, 그렇지. 그 ROTC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게 학점이 B 나오면 안 돼요. A 이상 돼야 그거 ROTC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뭐지요? 새순. 그리고 이제 막 숲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또 특별히 다시 이제 어디입니까? 킨텍스. 그 어디 동네가? 일산. 근데 난 다른 지식에는 침해요. 아직 그리스도 예외는 나 몰라. 이제. 그래서 일산 킨텍스 여기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번 또 다시 전체 한 모입니까? 막 숲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막 이제 세계적으로 막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모이겠지만요. 지금 미국이다, 홍콩이다, 막 일본 이런 데 렘넌트에 막 엄청 모이거든요. 막 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여기 구루터기들이 지금 여기 60살 이상 구루터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새순들. 그래, 막 이제 이 새순들이 말하자면은 전국과 세계에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RUTC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숲이요, 숲을 이루게 돼요. 이걸 합쳐서 렘넌트라고 그래요. 이거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안 돼요. 저는 요번에 김호중 이 사건을요, 뭐 CBS인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하네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더라고요. 물론 사전에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지식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실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구원받았겠죠. 아무래도 우리 멤버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받았겠지요. 받았겠지만 뭐가 안 된 거죠? 뭐가? 복음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결국 과거에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 과거에. 우리 렘넌트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하나만 싫어해요. 우상. 그것만 싫어해요. 여러분이 무능하다. 하나님 힘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흉악한 죄를 짓다. 하나님 용서해버리면 돼. 근데 우상 섬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상. 그 우상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인들의 우상. 우상이 그 귀신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우상이 귀신이에요. 우리의 우상이 뭐죠? 우리 우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방인의 우상은 귀신이에요. 이방인의 아이돌 귀신. 우리의 아이돌은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죄로 생각하고 그것만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우상 되는 날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우상 되는 날 쳐요. 우리 렘넌트가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렘넌트 우상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자, 결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 결국 2, 3, 7과 5천 종족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누굽니까? TCK. 제3 문화권의 렘넌트. 왜? 2, 3, 7, 5천 종족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특히 천안 여기도 지금 우리 다민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붙잡고 학교에 가도 이 다민족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왜? CCK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CCK, 이거는 이제 여기 앞 C자는 클로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변방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막 제3문화권보다 더 막 심한, 더 전혀 막 뭐가 이제 영향 가지 않는 이런. 쉽게 말하면은 저 5천 종족의 그 렘넌트들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렘넌트 때 WRC 렘넌트 할 때에 막 그런 렘넌트들 좀 불러오자 지금 기도 중에 있잖아요. 우리 이제 라이베리아 우리 라이베리아 목사님들도 이제 기도하면서요. 요번에 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라이베리아에 있는 그런 렘넌트들, 그게 바로 CCK. 그다음에 뭐죠? NCK. N은 이제 라싱. 이게 진상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CCK 하나로 끝나면 좋을 건데 CCK, NCK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설명하기 복잡해. 이게. 어쨌든 제3문화권의 렘넌트들이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게 돼. 이게 키요, 키. 자, 학원복음화 4가입니다.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 이 요단 사건이야말로 완전 nothing, nobody를 everything, everybody로 만든 거예요. 요단 사건이야말로요. 자, 그러면 첫째, 왜 요단을 건너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맨 먼저 체험한 게 홍해잖아요. 홍해. 완전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홍해 사건이죠. 뭐 배가 있습니까? 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냥 모세가 홍해에 지팡이 내미는데 홍해 갈라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하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군인은 다 죽었잖아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이게 뭐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 중에 체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만큼 확실하고 영원한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을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임마누엘이 체험됐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아, 내가 뭐 전에 교사였네, 성가대였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병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런 건 체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이 홍해를 왜 건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체험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단을 또 갈라야 되겠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광야 세대들.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임마누엘 그거를 체험하도록 요단을 또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과 렘넌트 사역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가 요 체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체험하면 어렵죠.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아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육신적인 체험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더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게 되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왜 요단을 건너야 했을까? 홍해 사건을 상기시켰다. 임마누엘 그 말입니다. 차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차세대 준비입니까? 가나안 정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237, 5천 종족을 준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걸 차세대 준비. 이제 또 인접 국가에 대한 경고. 그렇죠.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을까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에 닿을 때 요단이 갈라졌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죠. 뭘 중심으로? 언약,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제가 어느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뭐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잘 안 되지. 왜 잘 안 되냐? 우리는 영혼 육이 원네스가 돼야 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꼭 이게 프로테즈를 나눈다면은 영은 70이고 정신은 20이고 육은 10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 육이 원네스가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6이 90으로 돼 있어, 지금. 6이. 그래서 지금은 뭔가 막 도전해야 돼요. 왜 우리 시골에서 그 펌프물 있잖아요. 펌프질을 할 때. 그럼 오래된 물이 안 나오지요. 물이 안 나올 때 거기다 뭘 붓죠? 물을 부어요. 그걸 보고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가는 마중물. 그래서 그걸 붓고 몇 번 이제 움직이면 물이 마중 나간 물은 나가고 밑에서 이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막 굳이 꼭 하루 3번 안 해도 된다. 아침에 하든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성경 한 장만 읽어라. 성경 한 장 읽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로 그냥. 뭐 하나 이제 걸리는 단어 있으면 그 걸리는 단어 그거 붙잡고 하루 종일 그거를 몇 개월 해라. 도전해야 돼요, 도전. 지금 안 맞는다니까요. 육신이 90이 돼 있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가둬놓고 하는 거예요. 막 가둬놓고 막 계속 듣도록 이게 이제 영혼육이 밸런스가 맞도록 이게 하나가 되도록 원네스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듣긴 듣죠. 계속 해줘야 돼요. 밸런스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느냐? 사실 여러분, 영혼육이 원네스 될 때 병도 나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영혼육이 원네스 될 때 병도 낫고 사실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다면 그때입니다. 그게 딱 원네스 됐을 때. 요단 기적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념비를 남겨라. 기념비를 세우라 했죠. 이제 후대를 세우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 포럼은 조금 체험을 시켜라. 체험을 시키라고 했을 때의 육신적인 체험보다는 이해되도록 해줘란 말입니다. 그게 뭐죠?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이해돼야 돼요. 나싱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이해시켜 줘야 돼요. 안 돼. 절대 창세기 3장 이길 수도 없고 못 빠져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야. 그게 딱 이해돼야 돼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세상, 임금, 사단,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른 힘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란 말은.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거를 충분히 우리 렘넌트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138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24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사건이니까요. 이 언약궤가 체험돼야 되겠죠. 언약이,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냥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쭉 흐름을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밟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게 제사장이 능력이 있단 말이 아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은 성취된다. 말씀 붙잡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전도학에 나와 있는 3시대를 체험시키세요. 3시대. 과거. 아, 이 과거는 발판이구나. 이게 여러분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과거를 발로 밟아버릴 수 있어. 안 그러면 여러분 과거는 계속 살아납니다. 과거는 발판으로. 뭘 가지고? 일단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얘기해 주고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은 네 과거 그런데 그럼 그 과거가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 네 과거 그대로 상처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삶 다 무너지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네 과거를 그렇게 망가진 대로 끝내려고 너를 부른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가 불러다니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 거야. 그리고 과거가 이해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무능 거기에 무기력에 빠져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무기력과 무능을 뛰어넘도록 뭘 줬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있잖아.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신분과 권세를 오늘 누려. 그걸로 오늘을 뛰어넘는 거야.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바쁠 때는 여러분 오늘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바쁠 때는 막 정신이 없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고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바꿔야지. 오늘이 잡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오늘을 바꿔버리라 해요. 쉬운 말로 하면은 777 기도 그걸 누려라 지금 오늘. 138 누리고 바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그리고 미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미래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위에서 우리가 말씀 성취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렘넌트로 불렀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면 되고, 여러분이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면 되고요. 미래를 계획하면 돼요. 이렇게 이번 주에는 조금 중요한 체험을 가지고 포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본, 언약 안에서 본 렘넌트가 재앙시대를 막는 렘넌트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전달할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